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계속 보는데 구약에서의 최고의 설교자는 누군 것 같습니까? 단연 모세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자는 누군 것 같습니까?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묵상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사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모세에게 직접 전해주셨던 그 원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맞도록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해서 알려준 사람은 단연 이 사도 바울이 최고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요, 어쩌면 그 깊고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더 조금밖에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도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며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걸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의 사역이 꼭 이방인에게만 한한다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사역이 곧 자신의 혈통적인 이스라엘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1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난다고. 시기가 나. 어떻게 시기가 났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저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조금 황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리고 그가 구원의 은혜 또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감격, 자신들만 누렸던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원래 저것은 내 것인데 우리 것인데 왜 저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지? 라는 마음으로 당황스러움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시기하는 마음의 동기가 선한 거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원래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다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어떨 때 악한 거냐면은 시기하는 마음의 동기가 또 나쁠 때, 그리고 원래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남의 것을 시기함으로 탐할 때, 그거 시기는 악한 시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원래 우리 것인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나보다도 저들이 더 누리네,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이 시기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얻는 그 경륜에 있어서 좋은 시기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할 때,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커지겠죠.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끝에 보니까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며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그 골육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순간도 그 골육인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 도시를 갈 때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고 먼저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로마 도시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유력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방인 도시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버리지 않든 바울은 항상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내 이 이방인의 사역이 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모습을 본 나의 골육들이 시기심을 내고 다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열심으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구원의 관점에서는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버려져 있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어진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어졌다란다면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로 12절에 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세상과 화목이 되어지고 세상이 그토록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것이라면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이방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의 질병 들어서 예수님께 찾아간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좀 우리 딸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 딸이 병이 들어서 고통당합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만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시를 쌩깝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인이 더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 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간다. 너희들, 그럼 이 여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계칙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개와 같은 존재다. 사실 욕입니다. 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감격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자녀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자녀의 떡이 있고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녀에 해당됩니까? 개에 해당됩니까? 개에 해당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가 입는 이 은혜는 자녀의 떡을 먹는 겁니까?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고 그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짝퉁에 가깝습니다. 자녀의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이 13절부터 이 말을 하는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복음을 거절해서 지금 버려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 유대인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원가지입니다. 원가지. 원가지가 꺾였고 돌감람나무인니 지금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너는 원래 원가지가 아니다. 너는 원래는 돌감람나무, 저 다른 곳에 있는 가지였는데 그것이 접붙임이 되어져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지금 받아 먹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100여 년 전에 이 개신교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과 짧은 이 100년 조금 남짓한 시간 만에 세계 교회 역사상 없는 이런 구원과 발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너희는 원래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그것이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가지는 오직 어느 민족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는 친유대주의가 가깝습니까? 반유대주의에 가깝습니까? 인류 역사상 항상 반유대주의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반유대주의로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인터넷 기사 보면은 이스라엘을 무슨 그 악의 원흉인처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온 세상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성경에 의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이스라엘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금은 그리스도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그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나라가 다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되찾은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지금 예언하는 이 일은 그대로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물꼬가 너희들에게도 흘러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라고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꺾어내셔서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먹고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먹는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자녀의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받아먹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부스러기 받아먹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떡이 아니라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내 평생 먹고 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경고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이 너희는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무슨 예를 듭니까? 원가지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쳐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출애굽에서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마지막 예언서, 선지서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한 택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분명하게 낱낱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들은 비록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들보다 장성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기며 승리하며 땅을 차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습니까? 이방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압제하게 만들고 그들을 핍박당하게 만들고 그들을 마침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찍어내버리셨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격가지인 우리 돌감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 이방민족 교회, 이방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끼겠습니까? 안 아낍니다. 요 앞에 보면요, 요쪽 교회 요쪽 앞집에 보면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살구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살구나무.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가지가 막 쭉쭉 쳐집니다. 쭉쭉.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열매 맺는 나무들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저 나무가 살구나무가 살구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가지가 막 늘어져서 이렇게 도로까지 점령을 하니까 차가 지나다니면서 거기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열매만 없었으면은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릴 건데 열매가 있어서 아까워서 못 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잘라버립니다. 열매 못 맺는 거 놔두봐야 뭐합니까? 긁어치고 거추장스로 잘라서 불 떼어버리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잘려져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내버리고 그 나무가 당장에 말라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유대교에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잘라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음을 먹고 막 자라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감람나무도 열매 못 맺으니까 찍어내버렸는데 이 격가지 돌감람나무 접붙인 이 가지를 아껴 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살구나무 열매가 없었다면 아주머니가 싹둑 잘라냈을 건데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가 아까워서 남겨두는 겁니다. 줄을 메어서라도 잡아당겨서 생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계속 주님 앞에서 진액을 받아먹고 자라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새벽 기도에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네가 그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막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애굽에서의 구원과 홍해의 갈라짐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땅을 차지함에 모든 은혜를 다 입은 후에라도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천지, 하늘과 땅과 별과 산천초목을 다 불러서 이들을 증거로 삼아서 내가 선언한다.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너희가 이 얻은 땅에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한다고요?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대로 해당이 될까요?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현대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면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집니까? 말씀이 우선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사도 바울의 말씀, 구약의 최고의 설교자, 원계시를 받은 그 원계시의 수납자인 모세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신학에서 All Lady와 Not Yet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All Lady, 이미 다 이루셨다. 이미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건 누구 편입니까? 인간 편에서는 아직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not yet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not yet입니다.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유혹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자, 23절을 보니까 그들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의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거 달리 말하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믿는 자리로 돌아오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접붙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를 꺾어서, 원래 참감람나무하고는 상관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나무에 접붙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래 참감람나무 가지인 그들도 다시금 접붙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본성을 거슬러라고 표현합니다.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들이 접붙임을 받는 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하고 원래 참감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원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하고 다른 나무가지가 참감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다른 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는 게 더 어렵죠. 바울이 이겁니다. 이미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으로 이미 행하셨다. 그렇다면은 참감나무 원래 가지가 접붙임 받는 건 더 쉬운 일이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그들을 너희보다 더 쉽게, 더 손쉽게 참감나무에 접붙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 자신의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들이라 하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은 참감람나무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 접붙임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2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 얘기합니다. 이 신비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둔하다는 것은 지금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는 자의 수가 막 더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죠. 인간편에서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그 수가 채워지는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져서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 채워지기만 하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 이스라엘이, 우리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범위가 어디겠습니까? 그 주석서에 보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믿는 자들의 수, 이런 믿는 교회,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민족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복음의 이 구원의 물꼬가 잠시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지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어지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갔다가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있어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 같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백 수천 민족,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눈에 보이게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민족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져서 그것을 먹은 민족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까? 돌판에 직접 새기신 율법을 직접 수여하신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합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그들이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만약에 돌아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 인생 다 내려놓고 내가 선교지도 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내지만, 그들이 만약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섬김은 우리의 섬김과 어떻겠습니까? 차원이 다를 겁니다.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섬기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록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평생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다 준비했을걸요. 때만 되어지면 자신의 전체를 다 들여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향해 자신의 전체를 다 드릴걸요. 분명히 그날이 돌아올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읽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그 논리를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차이점은요, 그 내용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긍휼을 입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진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본들 우리가 입는 은혜는 그 자녀의 떡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높은 마음 품지 마시고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지금 한국에서 그 100년 전에 개신교 들어와서 그때부터 믿었던 가문은 이제 4대, 5대 넘어가겠죠. 그리고 한 5대쯤 믿으면 우리는 5대 가문이야 라고 머리 뻣뻣하게 세우는데 인도에 가면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도마 시대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 가면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가문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끼리나 서로 내가 3대니 4대니 머리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는데 다 꺾어버려야 돼. 도마부터 믿었던 그 사람 가문 앞에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믿었던 그 가문 앞에서 어디 명함을 내봅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야. 아, 그렇지. 나는 아예 시당초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 그럼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함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유대주의 그 사상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유대인들 싸잡아 공격하고 그들 비난하면요, 유대인이 회복될 때 같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민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지금 불순종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언제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 있죠? 불신자들 있죠? 그들 지금 믿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접붙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접붙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그 접붙임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로 믿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접붙이셔서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아 누리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적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종말이 가까워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돈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거, 그곳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종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남과 북이 지금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어집니다. 저 김정은 집단 한순간에 여러분들 소식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지금 고통당하는 저 예수 믿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손 잡고 찬송하며 예배 드릴 그날이 조만간에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큰 구원의 경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고, 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에 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만간에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기도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뒤로 물러. 그들은 정말 물도 안 가리고 불도 안 가리고 뛰어들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마지막 종말 때를 준비하는 우리 새순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